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온으로 어린 양을 보내라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5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여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15장과 16장은 모압에 대한 경고입니다. 모압 족속의 시조는 아브라함의 조카 룻과 그의 첫째 딸 사이에서 태어난 모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힘든 가나안 여정을 할 때 전혀 협조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올무에 빠뜨리는 계책을 꾸미기도 했습니다. 모압은 엄밀히 따져 이스라엘의 형제이지만 늘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모압에 대한 예언이 너무나 끔찍하고 처절한 것이기에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슬퍼하며 예언을 합니다. 본문 15장 1절에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하룻밤 만에 모압 알이 황폐될 것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압 알은 모압의 수도를 말합니다. 모압 기르는 저들이 믿고 있던 요새를 말합니다. 수도와 요새가 하룻밤 만에 무너진 것입니다. 그 멸망당했을 때 모습이 처절합니다. 이사야 15장에는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 모압 온 땅에 온통 통곡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뿐이고 귀인과 평민이 모두 허둥대고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물은 말랐고 땅은 황폐하게 되었으며 성읍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모압의 강물에는 피만 가득할 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슬픈 통곡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멸망당할 악인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가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난민들을 향하여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합니다. 그는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도움이 시온에 있음을 가르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대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통치자들에게 시온산으로 양을 보내라고 합니다. 셀라는 양이 유명했던 모압의 도시입니다. 여기서 나온 양을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별칭입니다. 예루살렘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시온으로 정한 이유는 바로 성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통치자에게 단순하게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항상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죽여 각을 떠서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번제는 마음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마음, 이 세상을 거처 삼은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악된 마음을 처리한 장소가 바로 제단입니다. 어린 양이 제물로 드려지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림으로 마음의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번제로 바쳐지는 어린 양의 의미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전제로 삼을 때 1절 말씀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시온에서는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모압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는 것은 너희 마음을 시온에 있는 성전으로 보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마음은 세상에 붙어서 세상을 거처로 삼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시온에서 상번제가 드려짐을 기억하면서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이었던 모압에게 이렇게 선민의 신앙을 촉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압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5절에 보면 다윗의 왕이 나오는데 메시아를 예표하는 다윗이 모압 여인 롯의 증손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모압이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과의 연관성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 신앙을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잠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의 시대와 같이 삶이 견고해지고 마음에는 깨어지지 않는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모압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번제단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는 삶, 십자가에 나가서 우리 마음을 진단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난 것을 보면서 내 죄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보는 것, 이것이 십자가에 나가는 삶이고 성전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모압에게 권고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매일같이 나갈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바로 내 마음이 정결해질 뿐 아니라 우리 삶이 견고해지고 평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압은 교만하여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멸망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상번제적인 삶을 사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매일같이 묵상하며 우리 마음을 늘 진단하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삶, 십자가 중심적 삶이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삶이 견고하고 평안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